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품성이 있습니다. 그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품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 관계 속에 나타나는 품성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품성도 있게 돼 있죠.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런 품성을 잘 우리가 구별하고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패배자가 되지 않느냐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실천력에 대한 말씀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이 판단을 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오늘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내 몸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죠. 현대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서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그 구청장님이 취임하는 데를 갔더니 오세훈 시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AI가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로봇가 인공지능으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AI의 인사말을 들으셨나요? 하면서 진짜 이제 당신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냐면 아무리 인간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서 로봇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판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력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나 할 때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10가지만 적어봐라.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를 쭉 10가지 정도 적어봐라. 근데 그 10가지 가운데에서 꼭 해야 할 것 5가지만 추려봐라. 그러니까 5가지를 추려보고 그 5가지 가운데 아주 소중하고 먼저 해야 할 거 2-3가지를 추려봐라. 그래야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막 적어놓고 나서 뭘 먼저 해야 할지 뭘 나중에 해야 할지 모르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일을 막 벌려요. 그런데 판단력이 약한 사람은 일머리를 못 찾아요. 일머리를 못 찾으면 산만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 브리스톨에서,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차리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서 그의 가슴을 충동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가지고 고아원을 하죠. 이분이 일생 동안 고아원에서 1만 명을 챙기고 교육시키고 하는 아주 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한 번도 어디 가서 돈으로 구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더라는 거예요. 구차하게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 가봤더니 그 교회 의자마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비싸고 좀 사이드는 싸고 뒷자리로 갈수록 이 의자의 가격표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게 무슨 법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운영을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는 분들은 돈을 비싸게 내고, 그리고 사이드나 좋지 않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싸게 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 운영을 위하고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가격표를 다 띄어라 그때, 그러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 생활비 때문에 이거 가격표를 매겨놨다고 한다면 결국에 나 때문에 매긴 거 아니냐. 만약에 헌금이 안 나와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활비 안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가격표를 다 띈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서 뭘 지금 한 것이죠? 교회가 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띄고 났는데 처음에는 고비가 많았대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헌금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판단을 해도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 하면 규정적 판단력이 있다. 규정적 판단력이라는 것은 규칙을 이해하고 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규정적 판단력이라는 거죠. 법적 판단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이요, 이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타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규정적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판단력이냐면 반성적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성적 판단력.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이것은 내가 그 전에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바르게 된 것은 바르게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을, 그거를 이제 반성적 판단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올바른 판단력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가운데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마이클 클레오네라고 하는 사람이 조카 그 빈센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판단력을 흐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 내 적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미워하게 되면 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나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자기 조카 빈센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적이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너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가까이, 그리고 너의 적은 더 가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적은 내 옆에 더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행동을 꿰뚫어 보면서 위험한 상황을, 위급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갖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오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나라를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는데 큰 장군으로서 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다. 근데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울 왕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자리를 넘실 보고 나를 갖다가 멸망시킬 것 같아,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보면 들염소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있다고 하니 그를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 엔게디에 왔는데 마침 이 사울 왕이, 왕이라도 어쩔 수 없나 봐요.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대변을 봐야 되는데 이 뭐 많은 병사들 있는 앞에서 왕이 체면이 있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보니까 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이제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 밝은 데를 보게 돼 있잖아요. 굴에 들어가는 입구 쪽을 향해서 넣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뒤를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안쪽 깊은 곳에 누가 있냐면 다윗과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400여 명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안쪽 깊이. 근데 사울왕은 이제 완전 해제된 거죠. 옷도 벗고 있고 큰 일을 이제 이제 대변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한테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죽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냐면 다윗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아무 힘도 없어요.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울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와 있을 때에 다윗은 기맥힌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판단을 바로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판단을 잘한 것 때문에 결국에 사울왕은 멸망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고, 2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을 통합시켜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한순간의 판단력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사모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판단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내가 판단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첫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라. 다윗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의 대세의 여론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지금 당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거절하는 것은 옆에 있는 강성 세력들에 의해 비하면 다윗은 연약한 자예요, 나약한 자예요, 겁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울왕을 죽여서는 안 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뜻, 내 감정, 내 주변의 여론, 그것에 의하면 당연히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돼요. 주변의 여론에 의해서도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이렇게 도망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언제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지금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면 다윗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다가 기준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따라요. 어쩔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거기다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잘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까지 키워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몇 날 몇 시에 절해라, 만약에 이때 절하지 않으면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그 옛날에 대장간에 쇠를 이렇게 하듯,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 그곳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다 법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인간적으로는 배신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들은 인간의 정보다도, 인간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붙들려 왔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붙들려 왔어요. 너무나도 인재고 훌륭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 번만 더 절해. 우상 앞에 절해. 살려줄게. 내가 만든 신, 이거는 왕의 명령이야. 내 명령 앞에 절하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나서도 나중에 너희 신을 섬기면 될 거 아니냐. 한 번만 절해라. 왕의 체면이 찌게 뭐냐, 절하라.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우린 절하지 않겠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사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노발이 대발이 아빠가 된 겁니다. 여봐라, 저 용광로의 불을 칠갑절로 더 뜨겁게 해라.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 셋을 갖다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천군 천사가 그들을 경호해서 머리카락 끌리지 않고,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셋인데 넷이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았으면 나와봐라. 그 나와보니까 옷 하나도 끌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참신이다, 살아계신 신이다, 전능하신 신이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느냐. 여건이 좋아서,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아서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딱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똑같이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이냐, 어느 신이 살아계신 신이냐.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절하시고, 모든 99명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판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그 신사참배라는 것은 그건 하나의 국민의례다.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우리가 경례하듯이 국민의례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해라.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일본이 더욱 교회를 학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이니 빨리 너희는 신사참배해라. 일본 천황 앞에 절해라. 일본 천황을 섬긴다고 해라. 근데 철저히 이거는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 앞에도 우리는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계에 정치하고 있는 교단장들급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감리교로 하는 감독글,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하자, 우리 절하자.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1938년도 여름에 일제가 교회들에게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다고요. 천황을 높일 거냐, 여호와를 높일 거냐. 너희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국가를 위해서 너희 해라. 근데 그때의 많은 정치인들이 일본 편을 들었어요. 여러분, 90% 이상이요 신사참배를 하자고 그랬어요. 신사참배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손톱을 빠지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어느 정도 한지 아십니까? 밥상을 갖다 놔요. 감옥에다가, 주기철 목사 앞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고 바로 그 앞에다가는 일본 천황 사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일본 천황 사진을 붙여놓고 밥상을 갖다 놓는데 묶어놓고 뭘로 밥을 먹게 하냐면 맨입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수저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으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 천황 앞에 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거절합니다. 밥을 안 먹고 걷어차버려요. 강제로 합리화시키려고 절하라고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는데, 그때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그마치 90% 이상이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해요. 그 당시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윤성범 총장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하는 것도 괜찮고 안 하는 것도 괜찮고, 약한 자는 신사참배 해라.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15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을 하면서 합리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원자폭탄 투하되는 바람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교계에 싸움이 터지는 겁니다.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신사참배한 목사,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 이것 갖고 목사들끼리 막 싸우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목사들이 목사가 아니라 묵사발이구나.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고 평신도를 세웠는데 그 평신도의 장로 가운데 나운몽 장로하고 박대선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민족의 회개 운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구실을 못하니까 회개 운동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코로나가 와도 예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목사들이 똑바로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면 하나님 목사들 버린다고. 다시 평신도가 일어날 시대가 됐어요. 지금 보면 목사들이 영성이 다 죽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디아코니아, 봉사, 말씀대로 실천하는 봉사가 따라와야 돼. 세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설교 듣는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말씀 선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봉사, 그리고 주어지는 성도의 교제. 요즘에서 밥 주고 하니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밥 먹고 나선 체면이 있으니까 못 가고 공동체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제 36년 때나 지금 코로나 인해서 신앙이 다 와야 된 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이 좌우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동성애법,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거 지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는 약해, 이거 차별이야. 여자는 약해 그러면 안 돼. 여성 남성 안 돼요. 여자는 몸이 약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차별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차별법이야. 실질적으로 지금 인권법이다 차별법이라고 만드는 거는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교회 핍박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물었잖아요. 교회가요,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 세상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상황이 그런데요, 상황이. 여러분, 동성애가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금 여러분 우리 안혜원 목사님과 김대혜 전도사님, 또 우리 서규진 자매, 그리고 또 누가 갔냐? 5명이 갔나? 5명이 갔는데 지금 그 케냐를 거쳐서 오늘 탄자니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지금 다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왜 지금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라는 자녀들 거기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 선교지 좀 돌아다녀 보면서 세상 아프리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고, 지금 우간다 쪽에는 대학을 하나 좀 세워보자.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식량난 부족할 때 아프리카에서 농사 져 가지고 와야 돼. 여기 살기 힘들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농사 지세요. 보내준다니까. 얼굴이 가만히 조용하네. 미국 가서 살라 그러면 아멘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아프리카 시대가 온다니까요. 엄청난 시대가 와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깜짝 놀란 거는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갔잖아요. 그 아프리카 지역이 미개한 줄 알지만 전부 다 핸드폰 다 갖고 있어. 그 핸드폰 교육시키고 있더라고. 우리 선교제 간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 그 윤석준 형제가 그런 거 강사거든요. 그런 강의해주고 있는. 그 가서 그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달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예수가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판단을 해나갈 때 이야 이게 옳은 거냐 마른 거냐 막 혼란이 올 때는 딱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생활하면 실패가 없어요. 이게 옳은 거냐 잘못된 거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 구청장님이 이제 7월 2일 날 구청장 취임식을 했어요. 와 구청장 할만하대. 그날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인산이네야 인산이네. 어마어마해.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에서 교만하면 넘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잠깐 차 한잔 하는데 아 목사님 어떻게 올 때마다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냐고. 올 때마다 전부 다 설교가 요즘에 그런 내용이니까 왜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냐고. 그럴 때 정신 바싹 차리고 하라고. 잘 하시라고. 섬김의 자리라고. 거기는 섬김의 자리라고 봉사의 자리지 뭐 구청장 옆에서 막 권력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하고 판단해야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 그래야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싸움으로 살지 말고 늘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오늘도 와서 예배 드려 왔는데 와 찬송이 30분을 넘게 하니까 진짜 나 오늘 억지로 끌려왔는데 죽을 맛이. 벌써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판단을 바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닭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그랬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요.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 물 먹고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 물 먹고도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거 하나 놓고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훌륭한 자식은요 부모님의 감사할 줄 아는 자식이에요. 입이 오리사춘이 돼가지고 부어 터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되는 아 이런 애들은 머리를 드라이로 태워줘야 돼. 절대 우리는 감사하고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그랬죠?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도 감사하라고. 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감사하고 생활해야 돼.
제가 이 학교 문제로 참 어려움이 1919년도 뭐 감사하러 왔는데 뭐 내가 뭐 횡령했다, 배임했다, 사기쳤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학교가 난리가 나고 선생들이 난리치고 학부모들이 난리 나서 데모하고 뭐 고발하고, 내가 고발당한 게 52건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도 또 고발한 게 있어가지고 60건이 넘어. 60건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다 혐의세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학부모들이 막 민사로 학비를 갖다 딴 데 돌렸다 뭐 이래가지고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가지고서는 검사선. 근데 뭐 우리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검찰선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민사를 걸었으니까 이거는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혐의 없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도 이 부모들이 또 이제 이의제기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항소를 안 했어.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많은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YTN에서 6번 나오고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우리가 이제 다 이기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66건인가 몇 개 언론에 다 나왔어. 메이저에 다 나와 있더구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유명해. 아이고, 사기꾼, 배임, 횡령으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마을 교인들이 훌륭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질 않아. 흩어지지 않아. 우리 목사님이 사기쳤대, 교인들 돈 뜯어먹었대, 이렇게 믿는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알거든. 여러분, 43년 목회해도 담임 목사 집 한 칸 안 사주는 데가 예수마을 교회예요. 사줬는데 교회 집 내라고 팔아서 하다 보니까 세를 사는 거지. 없이 살아도 없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활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저는 전혀 새로운 세계의 사람을 만나는 거야.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많이 만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불행함이 없어요. 더 좋은 일이 생겨요. 팔이 부러지잖아요. 부러진 그 자리는 더 단단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생기잖아, 힘든 일이 생기잖아, 절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생겨요. 성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아들을 그 학교를 맡아서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뭐 설립 때부터 교회가 했지 뭐 그 실용음악에 대해서 내가 뭘 알겠어요. 버클리 음대를 나온 아들이 그걸 맡아서 다 그냥 뭐 모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이런 학교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난 뒤부터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가 저희 엄마 생일을 이렇게 점심을 하면서 나를 차 타고 오면서 그래. 내 안 해본 거 없이 학교에서 나와갖고 갑자기 모든 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가발 공장을 다 다녀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도 해야 되니까 안 해본 거 없이 밤 새벽 2시에 가서 어느 도서실에 가서 애들 임명 체크해주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그러길래, 그게 성장하는 거야. 그 바람에 너 새로운 세계의 사람 다 만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혀 빠지게 고생만 했다,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야. 나는 네가 학교를 운영하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 나는 너에게 충분히 서포트를 못 해줘가지고 이런 큰 장소가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나는 그 바람에 진짜 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됐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 그랬더니 나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아브라함도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네 좋은 데 택해서 가라. 그런데 좋은 데를 택해서 조카 롯이 가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걸 했어요. 사람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국에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조카 롯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판단을 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선으로 판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판단하라. 예. 어떤 이익으로 판단하려고, 이득이 되는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10절로 12절에, 사무엘상 2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내 손에서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다. 여론이 지금 죽여라, 지금 기회다 라고 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뭘 가지고 있느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악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이익을 볼 거냐? 이거 안 돼요. 선한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악이야, 악.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착한 일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면 안 돼요. 어느 교수가 선과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오래간만에 부부가 여행을 떠난 거예요. 실화입니다. 지브롤터라는 해역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구조정이 와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태우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만 태우고 가는데 이제는 남자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정을 향해서, 내가 탈 거 내 남편을 보내겠어. 내가 탈 거 내 남편을 보내겠다. 남편이 펄펄 뛰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타야지. 아니라고, 당신 타라. 근데 이 남자가 얼른 타버렸어. 얼른 탔어. 실화예요, 실화. 자, 뭐 그 여자 대신에 태운 거니까요. 자, 그것을 학생들이 봤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을 막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로서 자기 아내를 먼저 살려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퍼붓는 거예요.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 하나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물었어요. 너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답을 하더래요. 교수님, 제가 생각했을 때 부인은 아마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키워달라고 남편을 보내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 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냐? 전혀 모릅니다. 근데 너가 어떻게 이 답을 알아맞혔냐?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저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기는 소리가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아마 그 여인도 그런 사정이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고 난 뒤에 그 아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빠가 쓴 일기장입니다. 배에서 여자를 놓고 자기가 배를 탄 그 남편이 쓴 일기장에,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들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만을 고대하며 당신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기장에 보니까 엄마가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로서 마지막 아내를 보내기 전에 여행을 하고 같이 죽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아내를 거기다 놓고 혼자 자기만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그 괴로운 걸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너무 정죄를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너무 쉽게 교인들이 정죄를 해요. 너무 쉽게 그 사람 나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상황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 나쁜 거예요. 이런 신앙 상태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심판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눈치지고 따돌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그런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땐 게 옳은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어의 소인 유월이. 군자는 외로움에 밝고 의로움에 밝고,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소인이라는 거죠. 공의로움을 쫓아야 돼요. 지금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지나가면 그게 옳았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래도 1년만 지나면 잘못됐다 그 소리 들으면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준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느냐? 선을 행한 자의 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득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선을 쫓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따릅시다. 덕을 따르자.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옳았냐 그렇냐 그거 하지 말고 덕으로 판단하라. 따릅시다. 덕으로 판단하라. 오늘 이게 이런 얘기야. 사무엘상 2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나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덕인 거예요. 믿음만 갖고 소망만 갖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수의 칼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덕이요, 덕. 크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자비로움이 계속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은 역경을 이겨낼 때가 아니라 권력의 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우쭐대면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막 억압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이런 판단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로서 어려운 속에 생활하지 말고 선한 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판단력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라, 선한 것의 기준을 둬라, 그리고 큰 덕자, 덕에다가 사랑에다가 초점을 둬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의 인생 아니에요. 반드시 성공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력으로 모든 일을 꼭 성취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